영원한 삶을 살 귀한 인도의 말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36장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변하지 않는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데요. 오늘의 말씀도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가 할 만큼 너무나 투명한 거울로 보는 듯합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2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과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말이 아니라 끝없는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봅니다. 강팍하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는 시대에도 어김없이 여지없이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은 다 열고
심령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전했는데 전해진 그 말씀을 칼로 찢고 불에 태운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저무는 시대에 악을 행하였던 그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그러한 역사의 순간이지만 여호야김만이 왕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일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중에서도 그리고 10년 이상 15년을 사역하던 중에서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은 다른 순간이 아니라 그 선교의 현장의 모든 사역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깨달을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고 제 말 한마디에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운데에 그 부족 속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교사인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느 순간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난데 내가 한마디 하면 그저 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후다닥 뛰쳐나갔고 움직였고 나는 알 수 없는 쾌감에 젖어서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땅에 복음과 정의를 심는 결단의 사자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치의 자리에 제가 주인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두려운 심정으로 회개하였고 제가 그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 부족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부족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자를 리더로 세우며 또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집행이 되어지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5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다시 종으로 내려가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10배, 20배, 30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지없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이겨내려고 그 경력과 저력과 재력과 체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왕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순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두루마리는 두고 왕에게 나아갔다 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참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3절 건너가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 면도칼이라고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저 뭐 예리한 칼이겠죠. 그걸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베어버리고 화롯불에 던져, 이 화롯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하여서 자신을 따뜻하게 보호하겠다고 피워놓은 그 불 아닙니까? 그 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태워버렸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왕은 이 겨울에 화롯불에 의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것에 말씀을 던져버리는, 그것이 말씀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는가? 나 자신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그것이 말씀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말씀을 삼키는 일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데 여호야김 왕은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 부끄러운 내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은 은혜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호야김은 그것을 잘라버리고 찢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심지어 그것을 불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어두움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돌이키지 아니하는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루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봅니다. 뭐라고 기록하셨나요?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이어서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끊으리라 하는 이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그것이 분하고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것이 들킨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괴로운 말, 심판의 말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거두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말씀의 기회를 주세요. 순종의 기회를 주세요. 말씀 따라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저력을 이끌어내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으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거부한다고 무시당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감는다고 사라질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양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에 진리의 검들이 무뎌져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뎌지지 않습니다. 죄악의 성벽이 두터울수록, 어두움의 색깔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양날선 검은 더욱 빛나고 더욱 예리하여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지없이 우리들의 양심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
반드시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어도 이것을 말씀 성경 안의 이야기, 옛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은 옛날 백성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더욱더 악하여져서 더욱 그 마음의 장벽을 두텁게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침에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32절 마지막 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어떻게 해요? 많이 더하였더라. 많이 더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태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여질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거절한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비록 만신창이가 되어 모든 것을 탕진한 그 탕자일지라도 돌아오는 그 아들 냄새난다 죄지었다 외면하지 아니하며 끌어안고 반기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에 전승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귀에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심령에 남아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깨워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에 제가 요번에 그 시카고에서 수일을 보내고 근처에 있는 인디애나 주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그 학위식을 마치고 왔는데요. 시카고에는 굉장히 그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1950년 전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병들어가는 교회가 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키우고 숫자에 연연하고 교회 질서가 권력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갇혀서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은혜의 정체 시대를 보면서 젊은이들의 그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 그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은 교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캠퍼스를 통하여서 불길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기둥 교회와 선교 단체의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위튼 대학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생과 그의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한 그 정글 속의 부족을 향하여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복음을 알 수 없는 그곳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저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정글 속에 들어갑니다. 그 정글 속에 살고 있던 부족은 정부조차도 포기할 만큼 외부 세계와 단절을 하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아주 좀 사나운 부족이라 할까요? 그래서 단절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다 나눌 수 없을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라는 말 한마디 전해주기 위해서 흥분한 마음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거기에서 4명 다 모두 저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저들은 또다시 복음의 외지로 문이 닫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4명의 그 남편을 잃은 그 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렇게 막힐 수는 없다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들을 치료해주고 저들의 말을 배우고 저들의 풍습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동질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저들이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면서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창끝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졌을 텐데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사역이라 막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하는 일이라면은 막힙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못 갈 곳이 없고 그것을 막을 것이 없고 기필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역사. 아버지,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태웠습니다. 내가 잘랐습니다. 내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들,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막힘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 고귀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올라올 수 있는 것, 우리의 열정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요 생명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부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내 안에 풍성한 채로 이렇게 갇혀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생명의 말씀이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생명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서 우리 가정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서 우리가 묶인 복음의 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발자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태울 수 없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태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 닫는다고 하여서 정체될 말씀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하늘과 달과 별이 외치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태웠던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말씀의 선포를 위하여서 나팔수로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 쫓아다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